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결과로 기도 응답으로 다니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 그게 바로 70일의 예언인데요. 이 70일의 예언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제공하는 예언이에요. 여기서부터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하는 이런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70일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동일 선상에 또는 동일 시대에 동일 대상에다가 맞춰놓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 계시예요. 이방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방 교회를 중심한 종말 계시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다 하라고 동시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해석에 문제가 생기겠죠.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로 봐야 하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인 보수 신학의 해석은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봐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런 교회에서 해석하는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봅니다. 내 백성, 유대인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해석의 열쇠는 뭐냐?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따라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 도성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지요? 70년 포로 생활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성전에 있고 없고. 그 왜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떠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도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도성인 거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즉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내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취해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말이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시나요? 예, 떠나시지요. 그래서 떠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이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중직이고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똑같아요.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 예언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교회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금 보수 신학을 취하시는 분들, 제가 일반적인 해석, 보수 신학 포함해가지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이 관점을 취하는 순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누군데요?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계시가 확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진 걸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신 시간표가 뭉그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순간 이 70일이라는 시간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전된 우리 몸과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세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다 했다고요? 사대교회에,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지, 여기 내 믿음을 아노니 이런 말은 없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를 보면 믿음은 나오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고가 동사, 명사,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의 동명사란 얘기예요. 이게 동명사, 분사란 얘기죠. 헬라어에서 동사 직설법을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명령법이라든지 희구법이라든지, 여기 이것처럼 분사라든지 부정사라든지, 여기에서 현재형이 나오면요, 이 현재형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걸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표현하려면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계속해서라는 부사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해야 우리말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이 현재형은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우리 이 원어의 의미가 우리말하고 가장 가깝다고요. 헬라어에는 현재형이 진행형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진행형 시제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사라든지 부정사라든지 다른 것에서 현재형이 나오면 진행형 시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도 동명사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현재형이잖아요. 계속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확증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이 단회적이라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 70일의 해석시 주의사항.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 성경 말씀의 증거지요. 네가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조건 일로 나오면 년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또 안 된다고요. 2300주야. 주야 아니니까 합해서 하루잖아. 일. 2300년.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1260일, 1335일,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년으로 바꿔요. 계시록에 후 3년반은 1260일이에요. 후 3년반이. 그리고 그걸 또 42달로 얘기했어요. 또 3년 반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같은 기간을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표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3년 반, 일로 계산하면 1260일, 42달, 일로 계산하면 1260일, 일은 1년, 그래서 1260년.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만약 1일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역사 속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이미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BC 445년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칙령이거든요. 뭐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날수 71회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해 놨으니 그것대로 해서 한번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면 그 71회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게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어요. 실제로.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 풀어가시면 안 돼요. 2300주야를 2300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류가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해, 지금 하늘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늘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셨는데 2300주야가 끝난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그때서야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이 땅에서의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안식교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다. 하루를 1년으로 막 한다.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거기서 말한 게 그걸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는 역사 속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확인받았을 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후 3년 반을 1260일이다, 42달이다, 3년 반이다 하고 단위를 바꿔가시면서까지 그 기간을, 똑같은 기간을 설명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 관점만 취하는 사람들이 단위를 바꿔가면서 일, 월, 달, 년으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년을 일로 바꾸고 달을 일로 바꿔서 똑같이 1260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참 안타깝죠. 두 가지 이유로 정확한 연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하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1년은,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에요. 율리우스력은 365.25예요. 그레고리력은 365.2524예요. 그래서 더 정확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년은요 360일이에요.
5일이 차이가 나요. 5일이면 따져보세요. 5, 6, 30. 6년이 지나면 30일에 오류가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력 보면요. 원래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해는 13개월이 되는 해가 있어요. 그 30 부족하잖아요. 지금 5일씩 부족하니까 2년 되면 저기로 되게 쌓이고 해서 6년 되면 30일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연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부족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490년이면 7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도 사실은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기간까지 맞춰가지고 공생의 사역기간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성경을 막 계산하고 6개월까지 맞춰가지고 딱 연도에 정확하게 틀에 맞게 이렇게 해석해낸다고요? 이건 넌센스라니까요. 현재 나와 있는 이 원력 가지고는요 그렇게 맞춰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뭘 다시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인류 역사의 이 시간표를요 정말 컴퓨터로 윤달하고 이 일식하고 월식하고에다가 다 맞춰서 연도를요 정확하게 맞추고요. 구약에 있는 그것도 역사 안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죠. 누가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소명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얼마를 저한테 준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있어도 저는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한테 시키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거 딱 맞춰놓는 거는 컴퓨터가 맞춘다 쳐요. 각 나라의 역사를 여기 대입해서요. 그 나라가 이 왕이 취임한 해로 1년을 치는 그 역사냐 아니면은 넌 즉위령 방식이냐 이것까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1, 2년 그거 세팅 다시 각 나라의 역사를 거기다가 다 그거 세팅해야 되고요. 어떤 왕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왕조 시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왕조 시대는 자기 선대왕이 누구예요? 자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3월 달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왕이 됐어요? 3월 달에 됐잖아요. 2024년. 근데 이 해를 저의 해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존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해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25년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의 그 통치 기간은 25년부터인 거예요. 선대왕,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왕조를 갖고 있는 왕조는 비즉위년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 전 아버지의 그 공로의 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갑자기 시대가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싹 바뀌어 버려요. 그럼 그때는 말이 좀 달라지죠. 그 전까지 해왔던 거랑 또 달라지죠. 여기서 벌써 1년 차이가 벌어져요. 이런 식의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다 따져서, 역사를 다 따져서. 그래야 오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요? 정말 긴 작업이죠. 정말로 긴 작업.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얼마를 주든지 하라고 그러면 얼마를 줘도 저는 안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역사를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제 평생에 이룰 수 없는 일이고요. 그나마 있는 머리 다 뽑힙니다. 이거. 예. 복잡한 일이에요. 정리되면 좋겠죠. 자, 70일의 예언이 뭔지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70일의 예언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가 7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시작이 뭐예요? 시작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70일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저 언제예요? 저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저 명령이 언제 떨어졌어요? 전 시간에서 페르시아 왕들의 흐름 쭉 보셨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 중에 세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고레스 왕, 첫 번째 왕 고레스 뭐라고 명령했냐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영이 첫 번째 영. 이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거죠.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왔을 때는 뭘 한 거냐면 말씀 회복 운동했어요. 3차 포로 귀환, 아닥사스다 왕 때 누구요? 그렇죠. 느헤미야, 술 따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 할 때 그때 내려진 명령이 저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저 명령이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 얘기하는 거면 고레스로 가야 되는 거. 1차 포로기한 고레스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게 성 얘기하는 거면은 느헤미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3차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각각을 보는 그 눈에 따라서 제가 아까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뭐 이런 얘기 했죠? 그게 나와요. 이제 우선 숙제로 남겨놓고 이따 확인해 볼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때 그때까지가 7일이에요. 그 다음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그때까지가 62일에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도합 69일에가 끝나는 지점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마시아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이 중건돼서 광장과 성벽, 광장 성벽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과 거리가 세워진다. 이게 7일의 부분이고, 62일에는 그 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말하는 거죠. 그럼 메시아가 언제 끊어져 없어져요? 이 땅에서. 승천에 없어지지요. 이 땅에서 승천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AD로 넘어왔지요. 그럼 연도 계산해 보세요. 이거를 71회를 한 1회가 일주일이니까 77이 49에서 490일로 계산이 되나? 490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제가 역사 속에서 확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하는 거. 70일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풀려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확인돼요.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지점,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계산해 보면 이걸 하루로 계산해 갖고는 안 풀린다고요. 하루를 1년으로 풀면은 이게 풀려요. 그래서 70일의 예언은 하루를 1년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300주야, 1260일, 1335일 하는 이런 것들, 1290일 하는 것들은요, 그거를 하루를 1년으로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장차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때 말하는 거고, 마지막 한일에는 장차 임할 통치자, 바로 적그리스도. 이거 메시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꾸 이걸 메시아라고 여기를 풀어가지고 아주 황당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메시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7일에 62일에 장차 한일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7일의 시작 지점은 언제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7일의 시작 지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사이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라고 우리가 알아듣게 되지요. 그런데 영이 3번이 나와요. 명령이 고레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때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칙령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할 때 이때도 명령이 나왔고, 셋째 아닥사스다 왕 칙령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할 때 이때도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고레스 왕 칙령 그게 시작 지점이다 70일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죠? 그렇게 보면 그게 뭐냐면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칙령 때 에스라와 함께 2차 기원할 때에 그때를 시작점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1844년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의 시작을. 저는 어느 때라고 보냐면 이때라고 봐요.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할 때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70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내용이었고, 실제 예루살렘 광장과 성벽이 지어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이게 저는 저렇게 봅니다. 62일의 끝 지점, 그 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후에 부활 승천하심까지, 이때가 62일의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연도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AD 30년이요? 33년? 30년? 여러분 그 날짜가 언제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확한 날짜 모른다고 그랬죠. 정확한 연도 모른다고 그랬죠. 30년, 30살부터 공생에 시작해 3년 살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을 몇 번 성을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3년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대충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공생에 3년이다 잡고 33살. 그럼 예수님 태어나신 게 언젠데요? BC 4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3일 수는 없는, 33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AD 33년에 승천하신 건 아니지요. 4년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29년, 28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6개월까지 나눠가지고 정확히 날짜를 계산하면,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은 용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용감하다. 어떤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렇지만 대략 그때쯤이라는 건 알지요. 비슷한 그때쯤, 전혀 상관없이 막 AD 막 100년에 승천하신 거 그건 아니잖아요. 대략 그때쯤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7일의 시작점과 62일의 끝지점하고 연결을 하면 연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략적인, 정확한 건 못 잡아요. 대략 나오는데 그것이 400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70일에는 하루를 1년으로 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장차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 그때를 지나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반자가 끊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 무너뜨리고, 그럼 여기 나오는 한 왕과 그 백성은 누구인가? 흠정역에서는요,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 세번역에서는 한 통치자의 군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누구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통치자, 그러나 실상은 이게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 시대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였으니까. 그런데 용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통하여 이 일을 한 거예요. 일곱 머리라는 것은 그 배후 세력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배후의 일곱 시대의 통치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대, 이 인류 역사는. 그래서 용이 로마 시대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했고, 실제로 이 전쟁을 담당했던 그 백성, 그 군대 수장은 누구냐? 이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이게 1차 성취예요. 장차라는 기간이 있을 일, 이 장차라는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은 예루살렘 성읍의 성소가 파괴되고요, 장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등장합니다.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의 시작 지점에 장차 임할 통치자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등장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까 장차 임할 통치자가 베스파시아누스였잖아요. 그 1차 성취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한 일에 성취될 이 인물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성전 제사를 금지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성전 제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전이 있을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진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성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져요. 예수님도 다시 예언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다니엘서에 이미 성취됐던 내용들이에요. 1차 성취됐었죠. 근데 2차 성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의 끝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대요. 일곱 대접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작 지점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BC 445년 경이에요. 이거 정확한 연도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연도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대략 이때쯤이에요. 이때쯤부터 일곱 이래가 시작되어지고요,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시점까지가 69일에, 이 합해서 69일에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차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이게 7년이죠. 여기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했다면 마지막 한 일회도 똑같이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이 7년은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나눠져 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이 후 3년 반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대환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맺은 인물은 누구인가? 62일의 후에 여기 있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고 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27, 26이죠. 어떤 분들은 이 27절을 26절하고 나란히 둔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나란히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가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가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메시아가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왜냐? 이 성경 해석하는 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성취했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건가요? 이 문맥상에?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시간 흐름대로예요. 그냥 이거는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장차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장차와 마지막 한 일에는 나눠져 있다고요. 기간이. 근데 그걸 하나로 장차라는 기간은 없고 그냥 마지막 한 일회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70일회가 7일에 62일에 한 일회가 이렇게 나란히 그냥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는 누구인가?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까 이따가 표를 통해서 다시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70일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 왕국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을 어디로 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설명드리는 메시아 왕국은 여러분 지금 여기가 메시아 왕국인가요? 지금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성경 종말론의 관점을 그분들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분들 또는 후천년적 관점. 저는 전천년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관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이 장차라는 기간을 지나 마지막 한 일회를 거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왕국은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무천년적 관점과 후천년적 관점은 이 메시아 왕국을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전천년적 관점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은 참 신기해요. 왜 제가 신기하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대부분 많은 부분을 계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상징으로 풀어요. 그거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도 상징 나도 상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징으로만 풀면 뭐가 진리지요? 너도 상징으로 풀고 나도 상징으로 푸는데 내가 푸는 상징은 진리고 네가 푸는 상징은 틀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상징으로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신천지는 이단이래요. 지적을 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네 상징은 진리고 내 상징은 틀리다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 이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제로 문제가 돼요. 제가 여기 하나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 부분이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이쪽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 전천년적 관점이에요. 자, 다른 건 다 했으니까 70일의 후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무천년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메시아 왕국이 어디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재림 후부터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는 이건 다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구약 시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으나 아까 우리가 나온 그거대로 얘기하면 고레스 칙령 때 1차 칙령 때부터 시작하여 일곱 이래가 시작되고 62이래가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천년적 관점은 장차라는 기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한 이래가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62일에 그러니까 총 69일에가 끝났고, 근데 성경에서는 끝나면 그 끝나는 지점을 뭐라고 설명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2분의 한 일회의 반이 이 공생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 7일회의 반, 요것은 상징적 해석을 취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다. 그리고 이 기간이 메시아 왕국 기간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를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장차가 없다고 그랬죠? 장차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27절, 26절을 나란하게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라는 부분을 그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석한다고 제가 아까 막 풀었었죠? 그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 3년반은 실제 숫자로 예수님 공생애로 계산하는데 후 3년반은 상징으로 풀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세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상징으로 풀 것 같으면 다 상징으로 풀든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시를 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도무지 제가 이걸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렇게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이것은 모든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의 관점은 아니에요. 무천년적 관점은 또 여러 개예요.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관점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건 뭐냐면 구약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장차라고 하는 우리의 기간이 들어가고 이방인의 때가 들어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간 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전 3년반 후 3년반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7절에 그가 어떻고 할 때 그를 메시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봤는데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27절은 26절에 종합적 평행절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평행하게 논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26, 27은 그냥 시간 순서다. 그냥 흐름대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저거 아닌데? 저거는 저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좀 필요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성경 전체는 전천년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전체의 흐름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루면서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아까처럼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고 지금 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놓치는 게, 눈에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정작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무천년적 관점. 근데 그 관점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장로교 목사로 성경을 봐왔는데, 계시록을 보고 이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쭉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가려졌지? 왜 이렇게 안 보였지? 그렇게 읽었던 성경인데 왜 이게 옛날에는 가려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글로만 쭉 읽고 넘어갔지?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안 보이는,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자, 이거를 설명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다니엘서 지금 하는 거예요. 2장, 7장, 8장까지 아까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통해서 선반부에. 2장에서는 이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7머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쭉 해준 게 2장 얘기고요. 7장에서는 그 중에서 마지막 짐승나라 시점에서 4개의 바람이, 4짐승이 싸우게 될 것이다.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사나운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 머리에 10뿔이 달려있다. 근데 그 속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면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리면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했다. 작은 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7장. 다니엘 8장은 여기 메데 바사하고 헬라 시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숫 양의 시대가 펼쳐졌어요. 긴 뿔, 메데를 말하는 거고, 더 나중에 나오면서 더 길어진 뿔, 이게 바사를 얘기하는 거였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로 가면서 숫 염소가 숫 양을 들이받잖아요. 숫 염소가 헬라인데, 숫 염소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자마자 이 첫 번째 있던 그 뿔이 다 뽑히면서 4개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셀류쿠스, 프톨레미, 리스마쿠스, 카산더라고 하는 4개의 왕조로 이 큰 그 헬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 또 작은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기서 조명을 해줘요. 왜
난데없이 그 여덟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여기서 조명을 해줄까요? 성경에서 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길래 그를 성경에서 작은 뿔이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7장에서는 여기 사나운 이 작은 뿔을 얘기하고 8장에서는 여기 작은 뿔을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와요. 71회 예언을 하는 거예요. 71회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에 아까 그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는 그가 누구였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바로 7장, 8장에 계시되어 있던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들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미리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건 미리 성취된 것.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계시록의 시대에 펼쳐질 내용이니까. 이 작은 뿔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적그리스도 그 인물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존재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거에 언제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있었나요? 계시되어진 게 이 안티오쿠스와 여기 작은 뿔 이거밖에 없어요. 폭군들은 있었을 수 있어도 계시 속에서 적그리스도적 선제적 인물로 계시되어 있는 인물은 이 8장에 나와 있는 셀루쿠스 왕조에 있던 작은 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되어 있다. 미리 계시하시고 미리 1차 성취되고 그것이 또 성취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결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뚱맞게 처음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딱딱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메인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여태까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짐승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짐승나라가 세워지면서 마지막 한 일회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가 안 되는 이유는요,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의 시간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인류 역사의 시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려면 이스라엘을 보면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자세하게 다 얘기하고 있다. 제가 그 세미나 때 2개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예수님 초림의 깃발이요, 하나는 알리야의 깃발이다. 지금 알리야의 깃발이 이미 세워져서 알리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광경들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세워지면 한일회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일회가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광경을 보시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